새벽에도 오시고 저녁에도 오시고 이렇게 두 번 뵌 분들 자주 뵈서 좋습니다. 병원에 신방 가보니까 요즘에 환자들이 많은데 마스크를 하는 게 그나마 감기 예방에는 좋다고 합니다. 혹시 몸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리고 좀 그런데 취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조금 하시면 아마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새해 첫 수요 기도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첫 수요 기도회에 정말 잘 오셨습니다. 수요 기도회 잘 안 오시다가 오늘 오신 분들은 원래 다 온 거예요. 원래 수요 기도 다 온 거예요. 옆에 분 그래 인사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잘 오셨습니다. 자주 뵙겠습니다. 네. 새해니까 우리가 표를 또 한번 하고 갔으면 좋겠는데 원래 표가 무엇일까요? 예,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옆에 분 보고 사랑합시다. 사랑합니다. 네, 원래 이 말 많이 할 거예요. 사랑하자고, 사랑하자고, 사랑한다고 많이 할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많이 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많이 하면서 말로만 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실제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함으로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여러분 저는 교회를 향한 이런 표를 기도하며 정하고 또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혹시 여러분 새해에 이런저런 계획을 하신 것이 있습니까? 올 한 해에 나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신앙적인 면 그리고 과정에서 여러분 또 혹은 직장 다니는 분 직장에서 새해에는 이런 목표들을 세우고 이렇게 좀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오늘이나 그날이 그날인데 뭐가 새해라고 뭐 달라진 게 뭐 있나? 여러분 새해라고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뭐 나이 한 살 더 먹은 거 외엔 달라진 것도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그런데 뭐 또 새로운 작정을 하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나마 그래도 원래는 내가 성경을 한번 좀 더 읽어야지, 그리고 기도도 좀 더 해야지, 또 예배 좀 더 열심히 나가야지 이런 신앙적인 결단들, 그리고 내가 좀 다른 때보다도 좀 더 시간을 잘 지키고 남을 좀 더 사랑하고 배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 들어진다면 들어지는 여러분들에게는 복입니다. 그날이 그날이지 그러고 어제나 오늘은 내일 똑같이 이러고 맨날 그렇게 지나가면 재미없잖아요. 하루가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재미도 있고 즐거운데 기대감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기대감으로 새해에는 주님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신 것은 굉장한 복입니다. 뭔가 기대감을 주신 것도 굉장한 복입니다. 너무 새로운 마음이 안 들거든. 내 마음은 새로운 게 없노? 약간 생각해 보면서 진지하게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에 뭔가 새로운 마음이 좀 들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런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본문입니다. 우리가 전에 12월 달에 여호수아서를 봤는데 여호수아의 유언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 여호수아는 유언을 하고 우리는 이 유언을 새해 첫 결심의 고백으로 삼습니다. 그 결심의 고백이 너무너무 좋은 거고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고 기억해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함께 보려고 제가 이 말씀을 봅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 광야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고 또 특히나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제사장이 발을 요단강에 딱 넣으니까 강물이 멈춰서는 기적들, 또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기적들, 그 형편없던 무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했던 가나안 전쟁의 승리들, 이런 기억들을 마음에 담고 7년여 전쟁을 마친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정복하고 땅을 나눈 그런 백성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모였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그들을 앞에 두고 내가 이제 갈 텐데 너희들 말을 잘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한 7년 정도 이렇게 했다고 보는데 7년여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상당한 시간이 좀 지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쟁을 마치고 자기 거주지를 정하고 기업을 정하고 땅에 다 이제 평탄하게 살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 일 없듯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평탄하게 살고 있습니다. 즉 일상의 삶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하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도 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기도 하고, 특별하다고 새벽에 특별 새벽 기도해야 하잖아요. 어쨌거나 뭔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약간 더 신경을 쓰는데,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일상의 분주함이나 또 일상의 즐거움이 우리 삶에 이렇게 스며들기 시작하면 특별했을 때의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조금 다른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일상의 삶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쟁이 금방 끝나서 땅을 나눌 때, 이때는 벌써 시간이 한참 지난 것입니다. 가끔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경제적인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에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에 이런 우리 가정이나 개인적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때, 그래,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나는 이제는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시간이 지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이 삶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마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점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서 너무 좋아하고 행복해하고 이렇게 일상의 삶을 쭉 지나고 살다가 점치는 걸 다 끊고 살다가 수년이 지난 후에 어느 날 보니까 문득 점집에 가 계신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서 인생의 바닥을 치면서 새벽에 밤낮으로 예배 때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님 찾다가 바닥을 치다가 그렇게 할 때는 서서히 조금 회복되다가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일상에 돌아와서 보니까 예배도 전과 같이 드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찾는 시간도 마음도 전과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지. 지금은 신앙이 없어져서요, 마음이 약해져서요, 이렇게 이제 말들 하는 예들을 여러 사람들 여러분 보았죠?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밤낮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바짝 붙어 있을 때 인생이 어려웠을 때인데 일상으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좀 멀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땅을 떠날 때가 되면서 이 백성들, 일상으로 돌아간 백성들에게 간곡한 말로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강 저쪽은 앞서 말한 24장 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가 강을 건너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쪽에서 너희 조상인 아브라함이 섬겼던 그 지역의 이방신의 신들,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애굽 땅에 신들이 많았잖아요. 그 신들 전부 다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우리 특세 중이니까 오늘 설교를 빨리 마치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우상들, 저쪽의 신, 이쪽의 신, 이 동네의 신, 저 동네의 신, 이 신들을 다 치워버려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섬기는 거 별로 좋지 않게 보인다면 너희들 가만히 생각해보고 강 저쪽의 신 혹은 애굽의 신 아니면 이 땅 아모리 족속의 신, 가나안 땅의 신, 이 우상들을 섬기든지 너희들이 한번 택해봐라. 나는 너희들이 누구를 택하든 나는 여호수아, 나는 우리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단호하게 결단하며 말합니다. 이게 선택하라, 이 말이 너네 그러면 땅 가면 선택해봐라, 섬겨봐라, 이런 얘기가 아니죠. 집에서 엄마가 애들이 말 하도 안 들으니까 말 안 들으려면 집 나가, 막 이렇게
홧김에 말하면 애가 응 알았어 집 나가면 걔만 고생해요. 이게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꼭 그럴 때 집 나간 애가 있어요. 엄마가 나가라며 막 그러면서 뭐 집 나간 애들이 있어요. 이 선택하라는 게 선택 그 말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아니면 여러분 사실 이거 올 한 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내가 알았던 다른 이상한 종교들이나 이 습관들, 행실들이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그때가 문득문득 그리워지기도 하고 그때가 더 좋았던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뭐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일할 때도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만날 때도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적으로 내가 말씀 보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좀 내 일상에서 좀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핸드폰 보고 쇼핑 보고 드라마 보고 뭐 이런 시간도 뭐 필요하겠지만 이런 시간에 너무 쏟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좀 더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부들은 청소하면서도 찬송하고 그리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송하고 뭐 이렇게 살면 참 좋겠어요. 뭐 트로트 불러도 괜찮아요. 그게 뭐 죄는 아닌데 이왕이면 찬송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찬송하면서 하면 큰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그래 하시더라고요. 청소하실 때 4주를 가까이 설거지하면서 뭐 예수 사랑하시면 뭐 이런 찬송을 늘 하셨던 기억이 나요. 늘 기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남한테 별로 이렇게 나쁜 소리 별로 안 듣고 그렇게 사셨어요. 감사하죠.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같은 거 이런 거 왜 또 새벽에 뭐 하나 또 끝나면 또 그 자리에 돌아갈 텐데 뭐 새벽에 끝날 사람 갈 사람 가더라도 남을 사람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빠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면서 멀리 가지 말고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나오고 좀 더 기도하시고 좀 더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세상에서 환경에서 주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환경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잖아요. 문제가 사라지고 걱정이 없어지고 뭐 이제 이만하면 편안하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없어도 살 것 같다. 이 정도 편안하면 됐지 뭐가 더 이상 뭐 구하면 욕심이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문득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기쁨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리고 세상과 가까워지면서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있는 반면 이래도 되는가 하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가까이 나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평안,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아무 일 없는 듯 예배를 뭐 안 드렸는데도 아무런 느낌도 없는 듯 기도를 하지 않고 성경을 안 보는데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듯 이렇게 혹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에게 이제 자각 증상이 사라진 거기 때문에 그야말로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 자각 증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괜찮은데 하나님 있든지 없든지 말씀을 묵상하든지 안 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안 드리지 않든지 똑같은 그때를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을 그때 더 차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 하나님만 섬겨라. 이쪽 저쪽
신들 다 버리고 우상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6절에 보면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애굽에서 구해오셨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서 이적들을 기적들을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할 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백성들의 신앙이었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아주 훌륭한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 삶에 개입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섬기고 있어요. 어떻게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하나님, 요단강을 건너게 하자 하셨던 하나님, 우리가 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찬물을 쫙 뿌립니다. 정말로. 19절 말씀.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래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지금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의 다른 면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아주 결단하며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어보면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만 섬길 백성들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거 너희들 어려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 말대로 못할 걸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나님 너희들 가만히 놔두지 않을 텐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범죄하면 하나님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 복을 주셨다가도 복을 철회하고 너희들에게 멸망을 가져다 주실 거야 경고를 합니다. 왜 이런 경고를 하실까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약간 긴장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랬는데 아니 여호수아가 저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왜 저렇게 또 무슨 말을 하나? 우리가 21절 또 말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불 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다. 너희 스스로가 증인이다. 스스로가 증인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증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보십시오.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제 현실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 현실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일상에 이미 이방 신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이방 신들이 그들 삶에 팽배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심각할 지경으로 이래서는 안 되는데 언제 지금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알았고 경험했던 그들이 이미 그들의 삶 가운데에 그 가나안 땅의 신들, 애굽의 신들, 이 신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23절에 이제 이런 말은 지금, 이런 말은 지금. 그러면 너희들이 과연 너희들이 그렇게 결단했다면 지금 너희들에게 돌아와 있는 그 우상들 다 치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치워라. 여러분, 어떻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상들을 함께 섬기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우상도 섬기고 있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가만히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봐도 이런 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열심히 섬겼어요. 풍성한 제사들, 제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삶에 여전히 우상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우상을 다 버려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혼합주의라고 말합니다. 이 백성들은 사실 우리 하나님 섬길 거예요. 그리고 말은 하지 않지만 우상도 섬길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너희들 우상 섬기는 거 당장 치워버려라, 이렇게 엄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이 예수님을 믿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사실 많이 다르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이 눈에 좋은 것,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 우리 하나님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뭐 그것들 좋은 것들 같이 이렇게 같이 가도 뭐 그게 특별히 죄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이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며 가는 그런 요소들이 우리 삶의 곳곳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 우상을 다 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뭐 이런 우상들 이런 거 말고라도 우리가 더 추구하는 이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담과 하와가 유혹됐던 그 죄의 목록이죠. 그게 그 목록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도 동일하게 말을 하죠. 그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는 널려져 있습니다. 널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은 더 심각한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명령하는 여호수아의 심정은 정말 우리가 듣지를 못해 모르지만 아마 여호수아의 마지막 일성을 들을 때 아마 쩌렁쩌렁 울릴 온 힘을 다해서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당장 우상을 치워버려라. 이렇게 아마 할 수 있는 힘을 다 내서 외쳤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더 합니다. 이 세겜 언약이라고 하는, 언약 갱신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이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고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율법책에 또 기록을 하고 돌을 가져다가 성수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웁니다. 여러분 27절을 한번 보십시오. 27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누가 들었다고요? 돌이 귀가 있습니까? 돌이 어떻게 들어요? 돌이 들었어요. 돌이.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러니까 다 들었잖아요. 백성들도. 그런데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돌이 들었다. 돌이 들었다. 여러분, 이 돌하고 사람하고 다른 점이 뭘까요? 돌은 못 듣고 사람은 듣습니다. 이 다른 점이잖아요. 돌은 변하지 않고 사람은 변합니다. 이게 또 다른 점이죠. 그런데 지금 돌이 들었다고 하는 말은 변치 않는 믿음의 고백이 너희들에게 되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반석, 영원한 반석 우리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너희들이 고백이 이 언약이 이 맹세가 변하면 안 된다. 이 돌이 증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어르신들 신방하고 만나고 하면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딴 거 아니고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이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가장 큰 만날 때마다 그게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함께 오늘 저기 보니까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딸 가족들이 함께 왔어요. 보니까 제가 뒤에서 아까 봤거든요. 몰랐지 오는지 알았습니까? 우리 권사님 얼굴이 확 피더라고 완전히. 아니 얘가 어떻게 수요일에 이렇게 교회를 왔노? 이런 분위기. 저 멀리에서 오늘 어떻게 나왔어요? 아마 성도들이 어르신들이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생활 잘 하더라도 수요일이나 혹은 못하는 애들이 주일날 내가 교회 갈게요. 그러고 교회 오면 막 인상이 확 펼 겁니다. 얼굴이 천국처럼 빛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이 신앙의 대를 이어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의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무슨 약속을 하든 언약을 맺든 돌을 하나 집에 갖다 놓든 무슨 수를 내서라도 아이들이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집에 돌 갖다 놓지 마세요. 또 돌이 우상이 돼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부모님이 저 대전 행충원에 이제 묘소가 있는데 가끔 갑니다. 뭐 자주는 아니고 1년에 뭐 한두 번, 두어 번 정도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그 묘소에 가면 묘밖에 없어요. 다 여러분 그 국립현충원 텔레비전 보면 나오잖아요. 저희 부친 묘소 저 위에 눈에 보이는 자리에 우리 전윤자 권사님 오늘 오셨는데 전윤사 권사님의 남편 이종호 집사님 묘소가 거기 있어요. 가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희 부친 너무 가까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가도 여러분 우리가 뭐 제사를 지냅니까? 뭐 그 가서 뭐 딴 거 하는 게 없잖아요. 그냥 보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 기도하면 잠깐 하고 오고 이 정도인데 왜 그 부모님 묘소를 찾아갈까? 또 찾아가야 될까? 여러분은 왜 찾아가십니까? 찾아가서 뭐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닌데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애들과 함께 갈 때 진짜 이 세겜에서 언약을 맺듯이 너네들 할아버지 할머니 신앙을 꼭 기억을 해라. 잊지 말아라. 정말 하나님 사랑하셨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평생을 애쓰셨는데 꼭 잊지 말고 기억을 해라.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자주 할 수가 있는데 한 개를 더 해야 되겠다. 손에 걸고 약속을 하든지 무슨 다른 어떤 우리 맹세를 이렇게 사인을 하든지 떠나면 안 된다 이러면서 좀 다 이렇게 굳은 결의를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서 따라서 신앙을 얻은 우리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이 믿음을 물려줘야 될 책임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다음 세대에게 신실하게 좀 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하고 있잖아요. 혹시나 어디 바람 쐬러 간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 여러분들이나 부모님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의 세겜 같은 지역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아마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이제 죽기 전에 어디 후손들하고 아들, 딸하고 손자들하고 할아버지 어디 좀 가고 싶은 데 없습니까? 그러면 얘들아 세겜에 가자. 세겜에 가면 그 돌이 있단다. 그때 너희 형제들 너희 후손들 다 불러놓고 이 돌을 두고 맹세하고 약속했던 게 있단다. 그 길을 가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우리 어른들이
애들 데리고 얘들아, 여기는 아빠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예요. 여기는 하나님이 아빠 기도를 들어주셨던, 엄마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런 자리야. 여러분 부모님들 어르신 세대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기도의 응답을 잘 경험해보지 못한 아이들 앞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 바위돌이 증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살아있긴 살아있는 건가? 하나님 정말 도우시긴 도우시는 건가? 하는 아이들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자리가 있긴 합니다. 청도의 동산기도원, 양산의 감림산기도원, 또 안산의 안성의 수양원, 이런 여러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이 예배당, 이 자리가 내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야. 이 자리 눈물 흔적 보이니? 이러면서 여기 와서 앉아서 너도 기도해라. 내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거든. 네가 이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라. 이렇게 나만의 세겜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다음 세대에, 여러분 자녀들 세대에 이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세겜에 가자.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로 가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기도뿐이에요. 기도예요. 또 할 수 있는 거 한 몇 가지가 있긴 있어요. 너 암송하면 용돈 얼마 줄게, 예배당에 오면 또 용돈 줄게, 약간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얼마나 용돈, 교회 오면 돈 줄게, 이거 얼마 많이 하셨어요? 부모님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나 주셔야 되고 그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너를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엄마 아빠가 말해줄 수 있지만, 목사가 말해줄 수 있지만, 직접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그 아이들 심령에 말씀해 주셔야 되거든. 그 아이들이 영적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고, 우리 엄마 아빠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게 사실이구나라는 것들을 그 아이들이 신앙적 체험으로 경험을 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세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옵소서.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앉히도록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은 좀 가능해요. 그런데 중학교만 가면 싫어요. 그러면 그 애들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어린 애들이 엄마 옆에 앉아 있잖아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조금 더 자라면 엄마 말 안 듣고 아빠 말 안 듣고 교회 왜 가야 돼요? 싫어요. 뭐 이러면 도리가 없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그래도 예배당에 나오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애들 수련회라든가 애들 기도회라든가 혹은 말씀을 배우는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를 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죠. 야, 바쁜데 학원 가야지. 그런 데 가서 되겠니? 이런 부분이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송합니다만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태도죠. 하나님 만나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라고 우리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성지의 어르신들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 우리 이 신앙을, 우리가 예수님 알고 믿었던 이 신앙을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부모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만나서 평생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청순한 종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실 것입니다.